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수분과 온도와 공기가 적당히 되면 그 조건만 맞으면 싹이 틉니다. 그 중에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한 생존한 씨도 있습니다. 그렇게 400년, 500년이 지난 또 1000년이 지난 씨도 발화돼서 싹이 틔운 기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 안에 꽃들이 있습니다. 작은 씨 안에 과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과나무 씨를 하나 보면 그 씨를 통해서 수백 개의 수백 알의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백 수천 그루의 사과나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씨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와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8번째 말씀인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여 가라사대라고 7가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2주 전에는 씨와 네 종류의 밭, 또 지난주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를 밭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물이 되매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종교인들, 전문 종교인들이 쓰는 율법 전문 용어들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평민들이, 서민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그들의 삶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들어서 시청과 교육을 하고 그들이 쉽게 경험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므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씨를 뿌려본 사람들, 가라지를 뽑아온 사람들,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비유를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험으로 비유를 삼았기 때문에 그걸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은 비유입니다만은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역사적인 문화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하는데요. 첫째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를 씨 중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언제나 아이고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작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작은 것이나 하찮은 것을 얘기할 때 세 발의 피, 우리가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할 때 적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들마다 그렇게 자기들이 쉽게 표현하는 방식들,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키가 작고 볼품없는 사람을 어른들이 난장이 똥자루 같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게으른 쓰고 느린 사람을 저 군뱅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문화들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겨자나무가 마치 큰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쌀이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는 도시에서 자란 농촌의 모습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시 아이들이 벼를 쌀나무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겨자풀입니다. 겨자풀은 노란색의 꽃을 가지고 있는 1년생짜리 잡초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키 정도로 자라지만 그리 크지 않은 1년생 풀인데요. 크면 한 3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겨자풀은 이스라엘의 온 곳에 전역에 잘 자라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 지역에 특히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풀은 길거리에 널려 있는 대표적인 잡초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 속에 한 사람은 이 잡초의 씨를 갖다가 자기의 밭에 심겠다고 합니다. 잡초를 자기 밭에 심어놓고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잡초가 좋은 냄새를 내는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겨자씨를 심는 것보다는 과실나무를 심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손해볼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겨자풀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밟힐 수 있는 그런 잡풀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 잡풀을 누가 자기 밭에 심나? 누가 이런 것을 해? 아니 누가 쓸데없는 일을,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식의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남쪽 유다가 아닌,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지역 북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매년 2월, 3월이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노랗게 물들릴 정도로 피는 겨자풀을 늘 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잡초의 씨앗을 가지고 자기 밭에 심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아니 길에 흔한 잡초를, 널린 잡초를 왜 밭에다 심는가? 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 말을 듣고 아마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충격과 감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빨리 알아들은 사람들은 눈에 눈물이 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갈릴리의 이방인, 혼혈인, 변방의 하층민으로 멸시받으면서 잡초처럼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북쪽 월맹과 남쪽 월남이 통일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살고 있는 남쪽 월남에서 살고 있던 사이공에 살던 사람들은 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북쪽 출신의 사람들을 거의 하층민으로 취급합니다. 똑같은 목사가 있더라도 북쪽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호지민 출신, 북쪽 월맹 출신의 아무리 똑똑한 목사라도 사이공 남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월남 북쪽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900년대도 이랬는데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프라이드가 자존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많은 호년이 살고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들풀과 같이 여겼습니다. 잡초처럼 눌려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잡초의 씨앗을 자기 밭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지금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서도 이사야 9장 1절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빛이 비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회복되고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잡초 같은 신분에서 결국에는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인류의 커다란 나무들로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찾으시고 교제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인 세리, 창기,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들, 세상에서 짓밟혔던 인생들, 함부로 취급했던 소외된 백성들을, 그 작은 씨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 밭에 심어 그들을 큰 나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겨자씨 비유를 몸소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티칭은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무척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에 밟힐 정도로 흔합니다. 사람이 관심을 둘 만한 곡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흔한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미래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복음의 시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말구의 아기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아주 미천한 제자들, 사회적으로 아주 미천했던 제자들과 또 작게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겨자씨에 견줄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지만 그것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그것을 심으신 주님도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출신입니다.
비천한 직업인 목소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행하신 일은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행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훈련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숫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제자들은 대개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2제자, 그 중에서도 하나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120문도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온 세상 지구촌에 가장 작은, 중동에서도 가장 작은 이스라엘, 거기에 작은 촌동네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정말 겨자씨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천국 복음이 지닌 위대함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3m까지 자라는 큰 나무가 돼서, 나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기독교도 처음에는 미비하게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함부로 취급하고 기독교가 위축되는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교훈은 택함 받은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인생으로 살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좌우를 돌아보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고 잘나기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영역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드온 신드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강한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의 막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암울한 미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새롭게 변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를 쳐드리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환경, 재능, 이 자기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응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가정,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방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민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변방의 사람들이 역사의 중앙에서, 무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능력이 내 삶에서 꿈틀거리게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셔서 내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시오. Let God be God.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재능이 아닌, 나의 실력이 아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교훈을 적용하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 미비한 작은 씨가 땅에 심겨지지만 세월이 지나면 큰 나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밭을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밭에 커다란 겨자나무가 있어서 새들이 깃드는 평안한 현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이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좋은 것이 있지 않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정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낙심된 자들이, 소망을 잃은 자들이 와서 소망을 찾고 회복되고 소송하는 역사들이 나타나 함께 거하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세상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전 비유에서 본 것 같이 씨를 잘못 뿌리면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새는 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미래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물이 되면 그 새마저 그 나무까지나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새와 씨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그로서 온갖 생명들이 찾아와 함께 어우러져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득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천해 보이지만 우리들을 택하셔서 심으셔서 성장하여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맛을 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까? 원망을 합니까? 교회는 세상에 답을 줘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이 땅에 가르치고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답을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비유를 들었던 변방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소망이었습니다. 위로를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현재 인종차별 속에서 온 나라가 시위와 폭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시위와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큰 미국 땅의 이민자로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 겨자씨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신 역사, 이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품고 원수마저 포용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고 생명력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셔서 우리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를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시위와 폭동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